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분별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간 열심히 삶의 예배를 마치시고 이 자리 가운데 구별된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하신 여러분 몸과 마음 발걸음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한 손 들고 앞뒤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처음 말하듯이 할렐루야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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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두 글자를 벗어난 네 글자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단히 마음을 나누고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는 요즘 드는 생각 참 존경스럽다라는 좀 생각을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저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처연팀 더 뭔가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뭔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예배를 하네? 그런 소리에 집중하고 어떤 예배의 구성에 집중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기가 저는 그 자리에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 나오셔가지고 매주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예배자로서 뭔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 참 존경스럽고 참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마음 뭐 나누고 싶냐면요, 사실 저희가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그 마음을, 그 존재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저희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최철호 목사한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좀 어렵게 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눈에 바라보이는 것 때문에 어렵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 바라보는 시간 가지면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이 시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옆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나아가 우리의 막혀있던 심령들, 우리가 구출했던 심령, 기도했던 심령들이 녹아져 아버지 깨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이 아버지 생명의 깊게 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홀로 기뻐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들 또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시선이 서로에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에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내 감사
되신 주님께 찬양을 나갑시다. 찬양 주의 문을 들어주를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다시 한번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 한번 나오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삶의 자리 속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모든 상황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다시 또 주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가오는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성령이 회복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우리 비전 트립의 총 우리 청년 21명의 지체들 그리고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까지 25명의 팀원들이 5박 6일 동안 마카오와 그리고 중국의 광저우를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 가서 청년들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전에 있었던 비전 트립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물품을 나눠주고 또 어린이들을 만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번 마카오는 그 땅의 비전을 바라보고 또 그 땅을 복음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는 영적 사역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전 트립 그 여정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가 현지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방문했던 때입니다. 저희를 인솔해 주신 선교사님들이 총 부부 선교사님으로 총 4분 계셨는데 그 중에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던 이렇게 콧수염이 나신 우리 권종득 선교사님이 올해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선교사님은 1992년도에 마카오 땅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약 33년의 시간을 그 땅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우리 권종득 선교사님 그 땅에서 이제 중국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교회 본당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교회 이렇게 벽면에 선교사님이 1992년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매년마다 이렇게 올해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사진으로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사진을 하나하나 제가 쭉 보는데 그 자체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92년도 지금은 은퇴를 이제 앞에 두고 계신데 그 당시에는 지금의 저보다도 더 젊은 나이에 마카오에 막 오신 선교사님의 그 앳된 얼굴부터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그 땅에서 목회하신 그 여정을 보는 것이 참 의미가 깊었습니다. 마카오가 땅덩어리가 서울의 종로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좁고 고층 아파트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오면 좋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막상 갈 곳이 없고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카오의 화려한 호텔들 그리고 카지노 사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주는 어떤 영적인 눌림이 저도 굉장히 심하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3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선교하시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과 또 어떤 고뇌가 있었을까. 그 시간의 이런 깊이 앞에서 제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시간을 한결같이 지키시면서 이렇게 쭉 걸어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 땅에 맺어진 열매가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한편 참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의 길이를 살아도 그가 맺은 열매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는 달라지겠죠. 누군가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아무 열매도 없는 허무한 자기 인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도 하죠.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의 역할이 무엇이죠?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들을 잘라내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그것을 깨끗이 관리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농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우리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체험도 없고 실제적인 의미도 찾지 못하는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가지들을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신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열매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고역인 것은 없어요. 기쁨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변화의 열매와 같은 열매들이 전혀 없이 그냥 반복되는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다면 그는 당분간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농부가 바라는 것은 가지 자체가 아니라 가지를 통해 맺는 열매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열매 맺는 가지들을 더욱 깨끗이 해가심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이때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죠.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또 이때 말씀하는 열매는 기도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농부가 오래 참아 기다리고 밭을 가꿀 때에 마침내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할 때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기도를 통해 맺은 열매가 풍성하고
간증거리가 참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마지막으로 이 열매는 복음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선교사님처럼 자기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복음을 나눔을 통해서 그를 통해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질 때 그는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어느 하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 맺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하느냐 더욱 소중히 지키시느냐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절대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무 열매도 없는 무익한 것들에 너희 시간을 소모하지 말라. 또 빌립보서 4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구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 후서 1장 8절을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삶이 되지 말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 복음을 통해서 성품의 열매, 기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 나는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그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이 5절 말씀은 제가 참 즐겨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혼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소리내서 반복해서 암송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버려진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들고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붙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걸까요? 혹은 이 가지를 접착제나 테이프를 통해서 이 나무에 꽁꽁 싸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외양으로는 붙어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뿌리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려서 나무는 각 가지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가지는 나무가 나누어 주는 그 생명을 빨아들여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지와 나무 사이에 생명이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연결이 아니에요. 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연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험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신비적인 연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삶에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경험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가 혼자 열매 맺는 것을 본 경우가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 나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성공의 열매, 어떤 성취의 열매를 맺고자 지금도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고 밤을 새며 공부하고 일에 매진해요. 여러분,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자기 인생의 끝에 가서 자기가 붙잡고자 했던 것이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그는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무에 신실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옮겨다니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음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거하고 있는가가 내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나타낼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계세요. 이것을 상호 내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교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의 안에도 내가 있죠. 또 내 안에도 그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상호 내주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분 안에 또 그분이 내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산 인물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아마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사도 바울이 저작을 했죠.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여행한 거리를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략 총 15만에서 20만 킬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는 지구의 절반 거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총 6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의 수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맺어진 열매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맺은 열매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대단한 열매들을 그의 삶에 맺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가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실제로 자기 몸이 약하고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그가 물질이 풍성하고 그를 돕는 후원자들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가 기록한 이 성경의 언어들을 보면은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의 서신에서 총 164번이나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끊임없는 상호 내주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것이 그의 삶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 막 애쓰고 노력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또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들을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향하고 또 그분을 다시금 의식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깨어 있고 그분과 연결돼야 돼요. 가끔 이렇게 교회를 보면 아이들이 막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는가 보면은 거기가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장소래요. 그래서 와이파이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에서 한 지체는 스마트폰을 중국에 두고 왔어요. 그 순간부터 그 지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스마트폰과 단절되면 불안함을 느끼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폰을 두고 집안에 나오면 아무리 멀리 갔어도 다시 돌아가서 그 폰을 다시 들고 나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스마트폰,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힘과 영향력 아래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늘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있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생명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목요일 수련회를 갑니다. 왜 수련회를 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달랑달랑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그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시 생명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생명이 흐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와 나무가 단절되게 되면 그 가지는 메마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NIV 표현을 보니까
with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시들다, 약해지다, 말라 죽다 이렇게 영어 사전에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단절되면 우리 삶이 점점 시들어지고 약해지고 마침내는 말라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돼도 당장은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심령이 약해지고 메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와 단절될 때 또 하나 현상은 뒤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곧게 뻗어 있던 가지도 나무에서 생명이 단절되면 뒤틀리고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내 언행심사가 막 꼬여 있고 계속 마음이 뒤틀리는 분이 계십니까? 괜히 모든 게 안 있고 없고 모든 게 다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봐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 역시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세요.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7절을 볼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것에 딱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호 내주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 열망하는 것을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던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둬야 돼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앞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연히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내 삶의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런 열매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를 통해서 자기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고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단절되게 돼요. 내 힘으로 자꾸 열매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신실하게 연결되어 살아간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열매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열매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한 신문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농부의 이야기예요. 전북 고창군 성송면 월계마을이라는 곳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도덕현이라는 분과 부인 홍일순 씨 부부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맛봤다 하면서, 사진 있나요? 이 사진이 기사에 딱 나오더라고요. 기사를 계속 보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3,500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를 처음으로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도덕현이라는 이 농부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무가 튼실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 관리와 잎이 두껍고 면역력이 강하도록 호르몬을 활용한 유기농 사료로 재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분의 이 명성이 이 농업 선진국인 일본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는 2,000송이 포도 재배로 이름난 일본의 한 농부가 이곳을 찾아서 포도를 접한 순간 스바라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단하다를 연발하면서 이분에게 막 연시 허리를 굽혔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 이 도덕현이라는 농부의 마지막 말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 최고 품질의 포도 5,000송이를 한 나무에서 수확해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게 목표라면서 나무의 힘이 좋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이런 거. 저는 이 순박한 이 농부의 얼굴을 보면서 이분의 얼굴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를 고심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날 때 저 농부의 순박한 한박 웃음처럼 하나님 우리 삶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사는 우리의 인생 그냥 낭비하고 소모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한번 소망하고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낯설고 아직 그것을 경험치 못한 사람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요. 이 시간 좀 사모함으로 주님께 좀 아뢰봅시다. 주님과 함께 또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살아가는 삶을 나도 알고 싶고 나도 경험하고 싶고 또 그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에 그러한 놀라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바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이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함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신비와 또 영적인 연합으로 하나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성령님, 주님만이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키고 주님만이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주의 생명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성취와 야망과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주여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익한 일들에 하나님 열매 없는 무익한 일들에 빠져 지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우리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수여받으며 살게 하시고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능력과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역사하소서. 주의 생명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주의 거듭남의 신비와 주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하나님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 결실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영광을 또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변화를 체험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과 영생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하나하나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무리인데요. 2월 캠페인 수련회로 강화되자 행동 333. 네, 3번 물어보기, 3일 참석하기, 3번 기도하기. 3번 기도하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부 동계 수련회입니다. 주제 성령의 능력과 부흥으로 2월 27일 목요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강화 늘빛 수양관이고요. 이제 2월 27일에 이제 전참하시는 분들은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교회 2층 청년부실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셔서 목사님이랑 이제 우리 조아영 회계님 말씀 잘 들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동계 수련회 회비 안내입니다. 금액 전참 5만 원, 부분참 3만 원. 이제 본인이 뭔지 다 아시죠? 이제 목요일부터 참여하시는 분들 5만 원입니다. 그래서 납부 계좌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이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2월 24일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저녁 7시 50분에 4층 유치부 유년부실에서 있고요. 26일은 다니엘 수요 기도회로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그 지난주에도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화요일까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임원 팀장 리더 총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이고요. 본관 3층 소년부 예배당에서 진행되니까 늦지 않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생명의 삶 3호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에 조아영 회기님한테 가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000원입니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시다. 네, 앞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서 박수라 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제 이번 주도 수련회잖아요. 이제 수련회 그 장소까지 또 몸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또 이제 다음 주일 예배까지 몸 조심 마음 조심 오늘 말씀을 붙들어서 또 한 주간 잘 살아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앞 사람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축복하는 시간 가십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